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7페이지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어느 왕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성에는요. 휘황찬란한 궁전도 있었고요. 아름다운 정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왕이 차리는 잔치장은요. 호화롭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먹을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왕은 우리 사람들을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날이 다가와서 이제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두 다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잔치 오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밭에 가야 한다고 잔치 초대를 거부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업이 바쁘다며 잔치 초대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잔치 자리에 가기가 싫었는지 마냥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초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초대의 말을 전하러 온 종들을요.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냥 거절만 하였어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소식을 전하러 간 종들까지 살해하고 우리
숨기려고 했으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군대를 보내어 이 살인자들을 처벌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잔치 장소와 연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은 다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우리 초대된 손님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이처럼 명령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큰 길에 가고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길에는 분명히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상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행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초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종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를 다 데리고 오니까요. 이 혼인잔치에 그때서야 비로소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음식을 먹고 준비된 음료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예전에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장을 돌아보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가갖고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당시에는요. 이 종들이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무엇을 나눠줬냐면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이 나눠준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쁨의 잔치를 망치러 온 자이요. 우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입장한 자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사람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르며 우리 또한 어떠한 열심을 우리 낼 수 있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열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초대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면요, 그러다가 이처럼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초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를 우리 회의감을 느껴갖고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여서 두 번 다시 초대하지 않았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했는데 이 사람도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해요. 저 사람도 거절합니다. 그러면 또 초대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두 번 다시 저놈의 인간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질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 초대한 자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초대하지 않고자 할 텐데 하나님은요, 다시 사람을 보대요 초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절대 멈추질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열심이십니다. 이러한 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열심을 배우셔야 될까요? 배우시지 말아야 될까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초대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럼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느 날 여기 있는 집사님 두 분이 교회의 중요한 행사의 진행을 책임지고 맡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우리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행사에 정말로 필요한 그 준비물을 실수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다른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책하고 욕하고 그것도 똑바로 못 챙기냐 하고서 막 나무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는 자답게 그 실수를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더욱더 그와 연합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열심이란 모두를 초대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였냐면 특정한 사람들, 막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돈 많고 건물 막 있고 이런 사람들만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종을 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악한 자건 그가 선한 자건
그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만나는 모두를 초대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포용적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자도, 우리 악한 사람도, 실수가 많은 자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모두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판단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고집이 세갖고 한대. 저 사람은 불교 다녀갖고 한대. 저 사람은 천주교 다녀갖고 한대. 우리 저 사람은 맨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니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런 판단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또한요 구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모두 다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하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씀처럼 사람들을 미리 구별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 한 자매는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자매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우리 호의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모습을 보고 이 자매에게 이 꽃집을 운영하는 자매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여 우리 날마다 차를 대접하고 우리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매 또한 벽을 치고 경계를 하였지만 우리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이 자매도 밝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선입견을 갖거나 저 사람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열심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모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입지 않은 자, 그죠? 근데 오늘은요 입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내쫓으셨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모두 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복을 분명히 입어야 되는데 단 한 명이
안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자, 막 길거리에서 오늘 아무나 다 초청했는데 그 모든 자들이 무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복은요, 우리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 예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복을 모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린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내 고집을 꺾고 우리 나됨을 버리고 이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나를 맞추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천국 잔치에 들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미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우리 열심을 보이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임을 보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회개하며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열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연도는 우리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열마예비교회 설립 9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새생명 축제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이처럼 초청주일에는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품도 준비하고 여러 행사도 준비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함께 모두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많이 옵니까? 많이 안 옵니까?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다다음 주에는 우리 1명 또는 2명 정도가 남을까 말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속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보다 아마 제가 먼저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바꿔먹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미련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요, 모두 다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은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저희 열심도 그렇습니다. 저는 몇 명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었는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요, 우리 개척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때를 얻지 못하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거절하고 정말 우리 모든 자들을 초대하고 구원케 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오늘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분명히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린 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심은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도에 대한 열심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